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물질과 힘락을 쫓았던 삶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밭에 옷도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문호라고 하면 유명한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분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그 작품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햄릿, 대표적인 그 작품 중에 햄릿에 보면 그 햄릿의 명대사가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이제 햄릿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하면 4개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오셀로라든지 그리고 리어왕 또 햄릿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리어왕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리어왕의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리어왕이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리어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3딸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오래 살는데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땅 그것을 3딸에게 물려주고 이제 자기는 왕에서 내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왕이 그런데 그
땅을 나눠줄 때 그냥 주기는 좀 그렇고 이 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체크해서 그 사랑하는 크기만큼 땅을 이렇게 주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딸을 불러요. 큰 딸 보고 얘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이 큰 딸이 눈치가 뭐 백단이에요. 눈치를 딱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땅을 물려줄까 생각인가 보다. 그래서 이 딸이 대답하기를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제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땅의 3분의 1을 큰 딸에게 물려를 줍니다. 둘째 딸을 불러요. 야 둘째 딸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둘째 딸도 딱 보니까 눈치가 또 이 딸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약삭 빨랐던 이 둘째도 제게는 아빠 말고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가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뭐 마음이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너도 3분의 1의 땅을 가져라. 그래서 3분의 1의 땅을 나눠줬습니다. 세 번째 딸, 이 딸은 사실은 코넬리아라고 하는 딸인데 사실은 이 왕이 제일 좋아하는 딸이에요. 평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딸이었고 사랑하는 그런 딸이어서 내심 이 딸이 어떤 대답을 할까 마음으로 막 기대를 하면서 또 땅 중에 제일 좋은 땅,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제일 좋고 노른자의 땅을 남겨뒀어요. 왜? 셋째 딸 주려고. 그러니까 셋째 딸한테도 물어요. 똑같이. 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셋째 딸은 아첨이나 거짓말을 잘 못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빠를 제가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아빠만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옆에는 제 남편이 있고요. 또 제 아래에는 또 제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아빠만 사랑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셋째 딸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미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의 그 엄청난 칭송과 아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셋째 딸이 대답하는 게 괘씸한 거예요. 이것이 나는 얼마나 셋째 딸을 사랑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괘씸해갖고 땅을 주려고 제일 좋은 땅을 주려고 하는 걸 취소하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을 불러갖고 그 셋째 딸에게 주려고 했던 땅을 반을 나눠갖고 큰 딸에게 덤으로 주고 둘째 딸에게 덤으로 줬는 거예요. 셋째 딸은 아무것도 못 받았죠. 이제 나이가 이제 다 차서 이제 그 계획한 대로 이어 왕위에서 내려와서 좀 있다가 이제 큰 딸에게 이제 그 맏딸을 방문을 했어요. 맏딸에게 방문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땅도 주고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최고라고 얘기했던 그 딸이 풍성하게 대우해주고 자기를 잘 대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나오고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이 아버지를 문전박대하고 모질게 박대하고 성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일을 당한 다음에 배은망덕한 큰 딸을 보면서 한 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라고 하는 명대사를 남겼답니다. 요즘 그 성인병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뭐 성인병을 갖지 않은 사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식습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먹는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도 막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병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어떤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 그래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그리고 동맥병화 그리고 통풍 뭐 이런 것들이 다 혈관과 관련된 그런 질병.
이게 다 성인병인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의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이래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이제 성인병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인병과 관련된 그 혈관을 막히는 데에 문제가 되니까 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 근육 옆에 흐르는 그 혈관에서의 피 순환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 혈관의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성인병으로부터 이렇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의미. 그래서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혈관하고 뇌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은 다 뇌가 조절을 한다는 뇌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는데 면역체의 기능 이 모든 것도 뇌의 명령을 받아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켜주면 뇌를 자꾸 활성화시켜주면 그러므로 뇌가 건강하면 온 몸의 면역체계라든지 모든 몸의 그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 뇌에서 분비되어야 될 모르핀이라고 하는 그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모르핀이라고 하는 그 분비물이 나올 때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떨 때 건강하게 느껴지면 기분이 좋을 때요. 그렇잖아. 기분이 좋고 내가 막 행복할 때 이런 경험이 내 마음속에 막 있을 때 내 머리에 생각이 막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막 넘쳐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했던 사람 또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아이고 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뭘 묶고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장롱에서 베개 하나 끄집어내라고 애고 하면서 머리 끈을 잡아내고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활성화를 통해서 감사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몸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인병.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육 운동을 해요. 그 근육 운동이 마치 뭐냐?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혈관을 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감사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뇌를 활성화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이 동맥경화 같은 그런 증상이 나요. 막혀요. 흐름이 막혀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막히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복된 삶의 모든 그런 통로가 다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막히면 우리가 중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쪽과 뒤쪽의 이야기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쪽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16장 전체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3번씩
순례절기를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례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1년에 3번 올라가야 된대요. 3번은 어떨 때냐? 첫 번째가 6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해방시켜준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바로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집은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거기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 애굽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첫째 아들을 죽이게 하고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가도록 했다. 그래서 넘을 월, 그래서 6월절, 그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16장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77절이에요. 77절은 뭐냐면 우리로 지금 얘기하는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 77절을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곡식을 잃은 곡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잃은 곡식. 그래서 제일 빨리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신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게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와요. 13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절기는 뭐냐면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곡식을 잘 거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이 세 번을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순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뭐 하라고 그랬냐면 헤아려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을 잘 살펴서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내 형편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너무 큰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형편에 알맞게 드려라, 살펴서. 이런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요, 금방.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헤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그 애굽의 치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종생활을 해요. 거기서 주인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하죠. 거기서 한 10년 정도 가정총무의 일을 하는데, 요셉이 17살 때부터 이제 대략 거기서 이제 종사를 하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몇 살이 됐겠어요? 한 27살 정도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27 건장한 청년이 되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잘생긴 요셉을 꼬이는 거예요. 야, 나랑 어떻게 같이 연애하자 막 이러면서 막 꼬이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요셉을 꼬이고 동침하자 자꾸 요구하니까 어느 날은 사람들 다 물리쳐서 아무도 없는 집에 막 적극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막 달려드니까 옷을 빼앗겨갖고 이제 도망치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거는 주인이 당신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줬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도망쳐 나오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모함해갖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이 이제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들어와요. 애굽의 그 아주 유력한 정치인 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은 애굽 바로왕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그 왕의 음식을 대는 떡 굽는 관원장이 오죠. 그래서 두 사람 유력한 정치인이 오니까 치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사면을 받아갖고 복직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잘 감옥에 있는 동안 잘 수종을 봐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잘 봉양하고 수종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명령을 내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렇게 매일매일 수종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요셉이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빛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이고 아주 희한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몽할 길이 없었고 이렇게 우리가 근심의 빛이 있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꿈이라든지 그런 해몽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혹시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요. 그 꿈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꿈속에서 포도나무를 봤는데 포도나무에 3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꽃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아주 튼실한 포도가 달렸길래 그것을 따다가 즙을 내서 내가 바로왕에게 올려드렸다. 그 꿈을 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바로 해몽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3가지는 사울이고 그리고 포도즙을 그렇게 짜서 바로왕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사울 후에 복직이 되어서 옛날에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이 다시 복직이 돼서 왕 옆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떡 굽는 관원장이 해몽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해몽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흰 광주리 3개를 떡을 잔뜩 부어갖고 떡 광주리를 3개를 이고 가는데 맨 위에 새들이 와갖고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쪼아먹는 것을 내가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해몽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광주리라고 하는 것이 사울을 얘기하고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새가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거라고.
이런 해몽을 하고, 한 사람은 좋은 해몽을 한 거고, 또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안 된, 좋지 않은 그런 해몽이 된 거죠.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이 지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애국 바로 왕의 생일날. 생일날이 되었고, 이제 큰 잔치자리가 됐는데, 그 왕이 이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갖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요셉의 말처럼 복직을 시켜주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아라 그래갖고 죽음을 당해서 정말 매달려갖고 새 먹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관원장이시여, 당신이 사흘 후면 제가 꿈을 해몽한 것처럼 그렇게 복직이 될 텐데, 일이 잘 돼갖고 복직이 되거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왕에게 잘 얘기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던져주십시오. 신신당부를.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 너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후원장담하고 나갔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사흘 전에 신신당부를 해갖고 걱정하지 마라. 사흘 전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요셉을 사흘 전에까지만 해도 내가 너 구해줄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좀 가슴 따뜻한 그 뉴스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6.25 전쟁 때 UN 천정용사들과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참전한 나라가 22개국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가 뭐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뭐 프랑스, 그리고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보내줬어요. 그 참전용사와 또 참전용사가 돌아가셨으면 유가족을 찾아가고 대사관을 통해서 마스크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 마스크를 받은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립니다. 그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답니다. 왜? 한국이, 내가 젊어서 피 흘려서 희생했던 그 한국이 나를 잊지 않고 내 희생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는다 하면서, 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한국을 위해서 축복을 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뉴스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5 때 한국 전쟁, 정말 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은 거 아니에요? 당시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은혜를 우리나라는 한시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스크 한 장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그 마스크 한 장이 얼마겠어요? 그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헤아리고 있다,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 감사함을 간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헤아리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헤아림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타나요. 옛날에 그 신문이나 어렸을 때
어린이들 보는 뭐 소년 동화라든지 뭐 이런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꼭 있는 그 란이 있는데 숨은 그림 찾기란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이래 보면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숨겨놓고 그 물건을 찾으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아무것도 못 찾겠어요. 얼핏 보고 대충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있는 그 그림이 고추, 뭐 열쇠, 지갑, 물고기, 오이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찾으면 막 기뻐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감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사거리를 담아놓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가 건성으로 들여다보면 안 보여요. 우리가 대충 건성건성 보면 이게 감사하는 것인지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불평거리가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원망할 거리가 더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것을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수없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헤아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아주 깊은 깨달음은 감사는 진정한 마음으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져야지만 된다.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것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고백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표현하고 살아라. 고백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표현되고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 이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진을 받아요. 이 사람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야지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다 나은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오직 한 명. 그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대목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돼야지 그것이 사랑이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표현될 때 그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힘을 다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986년서부터 오프라 윈프리 쇼를 했어요. 토크쇼. 25년을 했어요. 장수 프로그램이었죠.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2005년도까지 하셨나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그 TV 토크쇼를 25년간을 진행을 했는데 낮 시간의 토크쇼 중에 그 시간대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그런 25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토크쇼의 그 시청률이 1등을. 토크쇼의 여왕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토크쇼의 여왕이다.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부자인 동시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꼽혔던 사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 다 아시죠? 끔찍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죠. 흑인이었죠.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14살 때 미혼모가 돼요. 그래 나중에 이 아이를 낳은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약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불우하게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이게 궁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감사 일기 쓰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루에 5가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 5가지를 찾아서 감사 일기를 꾸준히 써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은 내가 빼놓지 않고 하더라. 그 일을 했더니 지금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 되더라. 그 사람이 했던 감사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5가지가 이런 거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게 그가 했던 감사 일기의 내용이에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뭐 잠자리에서 건튼하게 일어난 거 여러분 건튼하게 안 일어나요? 그걸 감사한 거예요. 눈부신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요? 하늘을 본 적이 얼마 전에 봤나 생각해보면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사해요? 별 본 지가 우리가 언젠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별것도 아닌 특별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내서 헤아려서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했더니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감사를 고백하고 살았더니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대요. 인생의 소중한 게 뭘까? 이것을 깨달아.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알았대요.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초점 맞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꿈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미래를 초점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래요.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표현되고 고백돼요. 그럴 때 그 감사에 헤아려지는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감사의 표현과 그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길로 열려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헤아리는 그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헤아림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